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게 되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세계복음화라는 불명한 언약은 알고 있고 또 그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갈등과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세계복음화라는 불명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문제가 오고 갈등이 딱 왔을 때 이 문제와 갈등이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 어떤 시간표다라는 답이 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어떤 구호로만 외치면은 전혀 내하고는 실제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전혀 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뮤지컬 하는 중에 한 자매가 어느 한 역할을 맡았는데 연출이 볼 때 좀 도저히 그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다른 인물을 하나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식에 피의식에 딱 잡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 속에 자신에 대한 답이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의 분명히 세계복음화 속에 자기에 대한 계획을 주셨는데 형들을 통해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지 형들 손에 있지 않음을 알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 가는데 그게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에게 세계복음화 구호로만 외쳤다면은 자기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매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 속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생에 대한 답을 내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자매에게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부분에 답을 줘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면은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은 감정을 건드리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도와줘 버리면은 전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루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정말로 개인적인 어떤 비교식 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미 자기에게 갖고 계시고 그 속에 있는 계획을 하나님 이 자매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한 거구나.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기회요, 이게 자기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바르게 못 도와주는 거예요. 다 못 도와줘. 그래서 요셉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불매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 빠져도 죽을 수 없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감옥을 가는데 그게 감옥이 아니라는 걸 요셉은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을 불렀을 때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데 그 세계복음의 계획 속에 나를 불렀다고 말하는데 지금 나는 왜 아직까지 경제 문제가 있고 지금 나는 왜 아직도 이런저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냐?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딱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생각을 바르게 딱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는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귀신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 사업 부도났지요. 누나 귀신 들렸지요. 동생이 이혼하지요.
내 인생 완전 바닥까지 가버리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교회를 갖고 나를 불렀는데 내게 있는 현실은 전부 다 뭐냐? 엉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이 될 일밖에 없단 말이야. 뭘 하나 할 수 있는 발판이 전혀 없는 거지. 대부분의 성도가 특히 새신자들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는 믿게 되고 교회는 오는데 전혀 뭐냐니까 자기 지금 현실 속에서 답을 못 찾나 봐요. 답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뭐냐? 답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딱 쳐다보면은 세계 복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터질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전혀 뭐냐? 성령인들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인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역사하시는 전도에 대한 계획도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지금도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속에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은요,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있다니까. 이걸 이제 찾아내느냐 못 찾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은혜지요. 하나님 계획이. 제게 이제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상하게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부터 그냥 세계복음화. 이게 내게 들어왔는데 내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 이제 여러분이 영접, 이런저런 시간표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 날 영접. 자, 영접이란 말은 여러분이 믿었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죠.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죠.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세계복음의 계획 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여러분의 이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상황.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거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하고 계신다. 그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 인생은 세계 복음화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너무나 뭐냐? 아니라니까. 아닌 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다. 왜 웅덩이에 빠졌지요? 요셉이 이걸 잘했잖아요. 고사질을 잘했다. 그 말은 이제 말을 함부로 놀린 거지. 형들에 대한 입장과 형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억수로 상처가 됐겠죠.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보다는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 요셉을 쉽게 말하면 편애한 거죠. 형들이 알았겠죠. 형들이. 안 그래도 형들이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상한 감정,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집착으로 이래가지고 요셉 저거 죽이보자. 그리고 저는 막 꿈이 우회되는 감 두고 보자. 뭐 세계 보고 막 해와 별이 달이 뭐 지한테 절한다고? 11몇 달이 뭐 자기로부터 절해? 세계 보고 막 그래 되는가 보자. 죽이보자 저거. 열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형들이 죽이보려고 웅덩이 빠뜨렸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말하기는 뭐냐? 웅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안 죽었어요. 그 말은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나중에 요셉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을 해야 될 인물인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했던 거 요셉이 갱신하잖아요. 언제? 감옥 가가지고. 그 말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보디발의 아내를 나쁜 여자로만 보지 말라고. 보디발 아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고.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나이 든 보디발의 아내가 베티 나와가지고 이런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으니까 요셉이 거부했지. 만약에 S라인의 렘넌트가 만약에 유혹을 했다. 왜 됐을지 모르는 일이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 보디발 안에 이 여자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거든. 요셉을 탁 보는데 이게 막 괜찮은 놈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안 죽습니다. 세계보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한 세계보험의 계획이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 계획이 끝나면은, 그 계획이 다 되면은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자 요셉아. 확실히 군발이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대 용어라니까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알잖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 경제 어려운 것 속에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경제 어려운 게 응답이라.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이 요셉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에 은혜를 주셨는데, 요셉이 뭐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느니라. 요셉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깨달았어요. 그 성령의 사람은요, 잘 깨달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자꾸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가 뭐냐? 안 깨달아지는 게 저주라.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생각 안 바뀌는 그게 저주라.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 틀린 생각을 계속하는 거, 그게 저주잖아요. 이래가 요셉이 감옥 가는데 분명히 옛날 주특기 보디발 찾아가가지고 보디발에게 당신 아내에 대한 잘못을요 매일 내게 윙크했고, 제 여자가 당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가 날마다 윙크하다가 어느 날 덮쳤다. 당신이 나를 모르나? 당신 마누라를 당신이 모르나? 이래버리면 집안 완전 분란 나거든요. 정치 스캔들 날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그래도 쉽게 말하면 나라에 영향 있는 인물인데 그 마누라가 만약에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보도 나보세요. 보디발 출시에 완전 지장 생기잖아요. 그 요셉이 뭐냐? 입을 딱 닫아. 옛날 같으면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뭐냐? 신문 기자 불러가지고 막 인터뷰 해버리고 완전히 막 터잡을 건데. 근데 요셉이가 입을 딱 닫았어요. 왜? 자기 영적 문제, 요 말 함부로 지키는 거, 이게 자기 영적 문제라는 걸 요셉이 깨달았어요. 형들을 통해서 와지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적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요셉은 벌써 바꾼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또 노예로 팔리가잖아요. 웅덩이 빠졌다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안 죽은 걸 보고 또 형들이 건져내가지고 팔아프잖아요. 노예입니까? 여러분 신세가 지금 노예 신세입니까? 뭔가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잡혀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뭔가에 노예돼서 살았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이게 영적 문제로 와져서 내가 노예처럼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뭐냐, 정말로 전 세계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는 자를 향한 현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다. 이래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뭐냐, 미래를 두고요, 경제를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경제에 대한 규모를 갖추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래가 요셉이 그 계획을 깨닫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규모를 갖추라는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로 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명품백 사러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여러분의 잘못되어진 그 경제의 규모를 하나님 바꾸라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야기한 대로 감옥 갔잖아요. 감옥에서 뭡니까? 정치꾼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 정치꾼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술 맡은 간한장, 떡 맡은 간한장.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왔는데 뭐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시대의 위기를 탁 받아. 여기에 바로가요, 꿈을 꿀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나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잖아요. 풍랑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을 탁 드디어 뭐냐, 시간표에 서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경제 정책 발표 쫙 하잖아요. 이래 창고 지어라, 이래가 막 모든 곡물 다 그다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냐, 세계복음하잖아. 오늘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해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여러분이 바르게 딱 하면은 나는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상황이요, 나는 여러분의 응답이라. 응답.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계획 속에 나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길러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환경은 내게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잘못되어진 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너무 많았던 상처 속에, 상한 감정 속에 뭔가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지금은요, 현장에 정말 불신자, 그리고 교회에 와 있는 새신자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니까. 지금도 완전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 갈 때, 그 말은 이 육신을 벗을 때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되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금은 뭐냐? 성화되어진다.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뭐냐? 칭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뭐냐? 성화시키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갱신. 그러다 우리가 주님을 앞에 가는 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이제 뭐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제 생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생각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자꾸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냐? 성령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 은혜를 못 듣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제 뭐냐?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자꾸만 여러분이 뭐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왜?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 본 것 이런 것들이 각인됐으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것 같거든. 왜 이런 반 내 속에 복음 모르고 내게 문제 각인된 이런 기준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이게 뭐 교회가 힘이 없는 것고 말이야. 교회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고 말이야. 무능한 것들이 교회에 모이가 노상 주역하고 있으면 되나 막 싶고 막 이게 교회가 왜 이래?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데. 어제 예배 때 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 어느 놈이 목사님한테 고자질 했다면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한다면서. 이거는 분명히 어느 놈이 고자질 했다면서. 고래 듣기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 음성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어느 놈이 저 고자질 했구나 이래 들으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 저기 왜 저래? 도대체 저 인간 저기 왜 저래? 이거는 원망이고 불평이죠.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 내가 듣고 가면서 주여 저 생각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여러분 이제 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제 뭐냐 영적 상태를 형성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뭘 딱 갖고 있었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그 생각의 마음이요, 마음의 그 생각이 사고, 영적 상태, 운명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와지는 그 생각,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대로 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이대로 지금 왔다니까. 응답이. 그게 이제 뭐 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뭐냐니까 요 캡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세계보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여 불렀다니까.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원하여 불렀다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는 응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정말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제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가지고 사람 쳐다봅니다.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간 열받칠 때도 있고 순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요, 그 틈이 짧습니다. 나도 이거 아닌 다른 체질이 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순간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금방금방 하나님이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기회를 갖고 석식이를 불렀다니까. 그럼 석식이는 구원받는 순간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 그 세계복음화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내 현실은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 쉽게 말하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질병 이런 저런 부분의 문제가 내게 막 끝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 신을 두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하고 내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야.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갖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현실에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거 허덕인다고 정신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세계복음화 지금 내가 뒤일판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은혜고 제가 개인에게 지금까지 적용시켜 왔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조인주 장로님이 처음에 저를 만나서 복음 들었잖아요. 복음 받은 그 사람이 내가 세계복음화 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지. 세계복음화 하자. 세계복음화 하자 하는갑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겠죠. 아이고 목사님 믿음 좋으시다. 세계복음화. 그거를 실제로 제가 이제 조인주 장로라는 한 개인에게 지금까지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세계복음화 하는 현장에, 선교 나갈 현장에 내가 모시고 나갔잖아요. 그 조인주 장로는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가는 선교회에 따라다녔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처음 가는 현장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연변. 그때 진선미도 따라갔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따라갔잖아. 개인 적용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단체, 이 말은 우리 다락방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다락방 단체를 들었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들어가 세계복음화, 전부 다 나름대로 세계복음화 했지만 성경적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다락방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단,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선교한다고 세계복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들어야만 했는가? 다락방이라는 단체.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은 있게 하셨고 중직자로 세워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신자를 어떤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직자,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중직자. 그리고는 이제 뭐냐, 후대한테까지도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야 되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 다 하기가 힘듭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뭐냐, 진짜 뭐냐, 함께 하면서 함께 인도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교역자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보낼 때도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저런 교회 입장과 환경을 생각하면은요, 교역자들 다 그 뮤지컬 팀에 미국으로 다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뭐냐, 세계 복음화 그리고 세계 현장 한번 보게 만들고 인도받게 만드는 게 유익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실 다 보낸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거 하나 보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라는 계획을 속에서 세계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개인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한 개인의 시간표에 맞게 이제 적용을 쭉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요래 인도 받아오는 동안에 뭐냐, 솔직한 말로 뭐냐, 자기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 거의 뭐냐, 예를 들면 경제 문제, 가족들의 어떤 그런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합니다. 개인이 이 세계 복음을 하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받아 쭉 나가는데, 솔직한 말로 뭐냐, 개인 영적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경제 문제, 개인의 건강,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로 다 정리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요. 또 저와 여러분 영적 문제 끝까지 있겠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 이게 영적 문제 남아있고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고 있고 알 수 있겠지만 세계복음화라는 이게요, 여러분 오늘 가슴 속에 딱 박혀요. 세계복음. 기도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 세계복음.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의 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는 개인적으로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노하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내 개인이 인도받아오고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냐,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속에 정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거는 제 개인이 인도받았고 한 사람을 인도받아오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제가 볼 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수진이 같은 애 하나를 딱 보고요, 제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계획을 두고 애에 쉽게 말하면 가문, 어릴 때부터 그 상처, 어릴 때 하나님께서 경험했던 복음 만나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하나님 이 애의 가문을 하나님 준비해 오신 거라. 그러니까 무속인 가정에 무속인의 자녀로 거기서부터 뭐냐,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보고 거기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완전히 뭐냐, 알코올이라는 중독으로 신경정신과 약 중독으로까지 완전히 뭐냐,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 버린, 그게 내 눈에는 뭐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준비한 게 맞다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안 그러고는 자기 스스로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까지 왔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딱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도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고 계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하나님 예비된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쉽게 말하면 키가 작냐 키가 크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게 아니고 뭔 말인지 몰라요? 합격 불합격? 정영재가 합격 불합격 안 그럽니까? 가슴을 보고 불합격하던데 그 경택이는 가슴이 꼽히는지. 근데 뭐 경택이 말 나왔으니까 말이지요. 나는 자요 진짜요. 저런 인물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저런 인물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보내놨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저 인물을요 저 속에 있는 깊은 것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담아놓은 그걸 마가다락방에서 못 찾아냈다니까. 내가 찾아냈잖아. 하나님 계획 속에 가니까 세계 복음화에 기존에 쓰임받은 달란트가 나와버렸다니까. 나는 지금까지요 뮤지컬 배우 중에 난 저런 배우를 못 봤습니다. 그 짧은 기간 연습했는데 연기하는 거 보세요. 저 하나 연기가 이거 삶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눈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눈입니다.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를 살게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원 강사 뭐 해가지고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그거 뭐 열심히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면 그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일에 야가 계속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단면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쭉쭉 인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대학원을 가라고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미션홈에서 쉽게 말하면 함께 같이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내가 지금 시간표 속에 중요한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진짜 그 속에 있는 인물이 맞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지금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그게 전부 다 시간표요 응답이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부터 조인주 장로를 딱 볼 때 내가 걸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동성로라는 지역을 두고 이 동성로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예비했구나. 그러니까 그 가문 어릴 때부터 상처 장애라는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몰아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 세계복음화를 갈 수 있는 일꾼을요 하나님 여러분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의 눈을 딱 가지는데 제목만 찍겠습니다. 뭐 답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의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역사를 보는 눈이다. 역사를 보는 눈을 딱 갖고 있었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 보는 눈입니다. 이 말은 뭐냐? 흩어진 자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흩어진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자. 사람 보는 눈. 흩어진 자, 남은 자. 어제 진사모가 내게 전화 왔대요. 목사님 대학원 면접 보러 갑니다. 라더라고. 정신보건 간호사 대학원 시험 면접 보러 갑니다.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 따라고. 이런 준비되진 일꾼 없이 시설 때 와도요 안 되거든요. 그 정말로 중요한 시설에 응답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준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시설 딱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막 중독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 사람들 도와주니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뭘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시설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두고 보라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기냐? 위기 시대를 막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 중독. 답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 세 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눈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뭐다? 지금 어떤 역사의 시간표? 그리고 뭐냐? 사람, 흩어진 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뭐냐? 가장 지금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말로만 세계복음 아니고 구호로만 세계복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한 시대에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시다가 그 바톤을 우리의 후대에게 넘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제는 뭐냐? 네가 남은 일을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건 멋있는 삶이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탁 서 있다가 가는 거. 그게 정말로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저는 보람있고 의미있고 멋있다 그 보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는 기능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업은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업이다. 여러분의 본업은 뭐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 일, 주업을 위한 여러분의 뭐냐? 부업을 지금요, 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마음과 생각, 내 마음에 하고 있는 이 생각이요, 여러분의 운명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 제 마음에 하나님 어느 날 세계복음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 바꾸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내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속에 탁 그만 나도 몰랐던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만 이제 갱신되지는 일들이 많이 나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계획을 주신 게 맞다면은 여러분을요 우울증에요 또 여러분을 계속 같은 문제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막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이거 확실히 믿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결혼해 가지고요 1년에 서희 낳았거든요. 1월달에 아들 낳고 12월달 상둥이를 낳았어요. 제가 한 해 아들 서희를 낳았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1년에 아들 서희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요 임신한 여자를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려고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 내가 보게 되죠. 임신을 딱 하니까 당장 생리가 딱 끊어져요. 생리가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입덧을 해요. 그 다음에 아기가 발로 찬다네요. 틀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은 느껴요.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표가 날 만큼 이제 배가 불러져요. 그 말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을 닮은 애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보면은 답을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 생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명의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적으로 권리가 무너지고 그 때문에 힘들어. 그 말 아직까지 복음 사실 몰라서 그래요. 복음 아직까지 제대로 몰라서 복음을 제대로 아직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속에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신적 생명도 결혼하면은요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이 결국은 여러분을 뚫고 나오잖아요. 자라면은요 결국은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이 안 나오면 산모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전도라고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와진 전도를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특히 그렇게 이런 인물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이런 인물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 미션홈, 특히 조인주 장로 한 명을 통해서 시작된 여자 미션홈,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전거가 계속 일어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또 수진이가 또 파송되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미션홈이라는 이 부분을 나는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가능한 미션홈이라는 인물을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가 함께 하면서 계속 파송, 이 흐름 전체를 이해하고 흐름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인물을 계속 키워내야 돼요. 남들이 왜 보든지 간에 저 모이가 많은 거 계산하고요. 저는 그런 소리 별로 지중하게 안 듣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밖에 돼 있나 계속 갑니다. 하나님 계획 수 있는 사람이 깨닫게 할 거고요. 근데 오늘 간식이 보고 네 오늘 입수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 하면서 바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석식이 옆에 있다가 나 전방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방에 가서 고참 노릇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식이 보고 형님도 김 장로님 좀 따까리 좀 하다가 방으로 옮기시지.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학교를 오래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가 이 문화가 이게 전부 다 과목 문화가 돼가지고요. 쓰는 용어가 전부 다 이 교도소 용어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 용어 했지요. 오늘 쉽게 말하면 신입 오늘 차시 하마까 하면서 차시가 뭔지 모르지요. 아주 재밌는 놀이 있습니다. 이러면 차시
교도소에서 하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막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다 뭐냐 세계 복음을 향한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 막 열어주십니다. 그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뭐냐 교만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든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있고 쓰임 받는 자 자체만 너무 감사하고 내 지난날 과거 잘났다가 아니라 멸망 가운데 있었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살리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 이 세계 복음의 대열에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 뭐 남자 미션홈에는 또 새로운 한 분이 또 오늘 입소를 하십니다. 어제 뭐 전화 왔어요. 미션홈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갑자기 한 가족이 짐을 사들고 왔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대화도 안 됐는데 완전히 뭐 짐을 사들고 이미 있을 마음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대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왔죠. 기도하면서 오는 중에 뭐냐, 그래 하나님 내 마음에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 천국은 침노한 자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차지하거든. 이 미션홈이 어떤 미션홈인 걸 알고 정말로 뭐냐 본인이 거기에 생을 걸고 본인이 집을 사고 왔는데는 뭐냐 그래 뭐 천국은 침노한 자리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오시라 했습니다.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미션홈 속에 들어왔는데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미션홈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하고 또 그 미션홈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들이 그 미션홈 세계복음화 속에 있고 세계복음화는 미션홈인데 여러분이 딱 들어왔는데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건 안 맞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남자 미션홈에 오늘 입소하시는 우리 심재봉 집사님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해야지요. 뭐. 그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별로 잘 인사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서로. 그 전부 다 뭐 자기 은혜 받고 세계복음하면서 막 가면서 뭐야. 뭐 이 교회 뭐 이러지 마시고 이제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속에 이 교회가 가고 미션홈이 있는데 나의 지금 시간표가 그하고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응답입니다. 이렇게. 그 말은 생각과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복음화를 향한 세 가지의 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복음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세계복음화 속에 지금 시간표, 제가 다음 주에 홍콩을 가고 다음 주에 중국 들어가는 이게 그냥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시간표, LA 뮤지컬 이후에 제가 들어가는 중국, 성령 인도받는 중직자와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들은요 진짜 뭐냐 이 걸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김현정 권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도저히 세계복음화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호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세계복음화와 나의 현장이 정말 맞아지는 그 어느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만남과 사건의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